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고 가는 모든 사람 만남 족속 살리게 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 이가죠. 복음 적용과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지난주 복음 이해였죠. 복음이 적용되면 당연히 치유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 있었을 뿐인데, 그리스도만 붙잡았을 뿐인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죠. 과거를 300%로, 오늘 미래를 300%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이 적용된다면요, 치유 일어나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복음이 적용되려면 제일 먼저 복음을 알아야겠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다른 것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핍박이 극심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거 아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 그 복음을 계속 설명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그 복음이 완전성이 증거된 그 지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이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능력으로 치유로 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만 붙잡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제가 포럼할 때마다 늘 은혜되는데, 그죠? 복음 정확한 언약 붙잡으니까요, 문제 안 되더라. 그렇죠? 이게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완전성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바울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가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죠? 왜 본이 되었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요, 말씀은 많은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역사했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죠?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공을 이루고 많은 거 가져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 이미 인생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 가지고 그런 거예요. 참 제사장의 완성하셨죠. 저는 이 직분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사. 피제사 매일 드린 게 아니라 영원히 효력이 지속되는 제사 드리시사.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너희를 놓아주려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이름이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떤 분은 감동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많이 듣던 말씀이다 이런 표정이신데, 저도 가끔 현장에 가면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게 느껴져요. 제가 이번 주에 매주 월요일마다 산후조리원 다락방을 해요. 그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요양사들이죠. 근데 한 분이 저희 교회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교회 분들이세요. 줌으로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세요. 은혜가 말씀 들으신지.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점심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동안 못 오던 분들도 이제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식사만 했기 때문에 식사만 하고 끝난 줄 알고 식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사실 그러면 말씀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요,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 모임에 오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복음 듣고 너무 은혜되고, 그리스도가 이런 이름이 있었냐, 비밀이. 우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복음인데요,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 몰라서 현장은요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 이미 인생 성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산후조리원도 급이 다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VVVIP 산후조리원 이래가지고요, 들어가는 데만 2천만 원이래요. 거기는 1대1로 해주고 해서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은혜 받으시니까 이번 선교대회 하는데 저희 교부에서 이제 헌금이 많이 나름대로 모였는데 이분들이요, 다락방도 안 하시는데 보니까 2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선교하고 싶다. 감사하죠. 제가 일단 저희 교회로 안 모시고 각자 교회 이 복음 가지고 살리시라. 그리스도의 완전성,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기다. 그죠?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많은 내용 있지만요, 이것만 붙잡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8절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당연히 불안정하고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근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은 계속 이 여정 속에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어 성경은 만유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는 all, 모든 것이다. 일본어 성경은 전부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걸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문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 이 이름만 붙잡아도 돼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감동으로 진짜 감격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할 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요, 축복을 찾으니까요,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오죠. 그 어떤 능력, 지혜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미련합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와 멸시받는 자, 이 약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우리 이렇게 부르셨냐?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것을 응답받았는데요, 내가 했다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31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노바디고 절대 불가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오직 복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요,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설명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복음이 적용되는 언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중요한 키는 안식일마다. 그렇죠? 예배로 모든 것 끝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거 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셨느니라. 그렇죠? 드디어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 강단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의 흐름을,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내 입장, 내 위주로 기도하게 돼요. 응답 있다 없다 다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흥분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관심이 없어요. 진짜 말씀 예배 속에서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정말 기도가요,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야 됩니다. 근데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힘 빠진다? 저는 내 입장대로 기도할 때 늘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공은요,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그려져요. 근데요, 내 소원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안에서 기도가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그때부터 응답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바울이 또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의 완전성을 얘기하죠. 에베소 지역에 가서요. 진짜 응답이 뭐냐? 그거 설명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777을 누릴 수 있는 거,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요. 777이 나와 원래 안 맞는 거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 원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777 할 때마다 막 나와 너무 맞고 찰떡이고 이러시면 뭐 참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인데요. 원래 창세기 3장 아래 있던 내가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아이고 왜 나와 안 맞지? 나는 할 때마다 뭐 은혜가 안 되지. 당연한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요, 정말 지속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비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과 나와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 하나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맞는 사람이라. 망대 여정 이정표에 그 길을 가게 되죠. 오늘 강단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라. 오늘 또 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만나게 될 사람인데, 이제 미리 성도님 통해 복음을 받은 거죠. 이분이 이제 17년 동안 천주교를 다니셨대요. 젊은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고아예요. 고아고 너무 이제 외롭게 자란 거예요. 근데 17년 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 너무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요, 너무 막 갈급해서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젖먹이 아기가 젖을 못 먹어서 빨아들이시죠. 막 마시는데요,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저랑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말씀 알아듣길래 이거 설명한 겁니다. 777. 근데요,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고. 전혀 몰랐다. 우린 너무나 식상한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다 회복됐는데 사단은 이것만 못 누리게 만드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현장에 나가서 그냥 일반 신자, 천주교 신자 만나는데요, 이 복음 몰라서 너무 갈급한데요, 복음 들으니까 살아요.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적용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이 복음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복음 적용됐죠.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음이요. 오늘 본문을 교재를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평생 잊어버릴 수 없게 복음을 적용시키죠. 네 목숨 대신 수양, 그거를 이삭에게 각인시킵니다. 이때부터요,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막상하죠? 너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고
네 후손으로 인해 열방이 살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이삭에겐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했지만요, 사실은 이삭은 많은 응답받았습니다. 복음이 오직으로 붙잡힌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도 나오죠.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르는 것, 이 복음을 적용시킨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죠. 9가지 그 어떤 재앙으로도, 기적으로도 애굽의 흑암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흑암에서, 사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설주 앞에 피를 믿음이 좀 적어서 한 방울을 찍든 떡칠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피 붙잡는 날 사단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작을지라도 오늘 언약 붙잡으면 모든 재앙 흑암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위기도 옵니다. 요단에서.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 섰습니다. 큰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최고의 축복과 기념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주셨냐, 이유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의 위기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될 만큼,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이게 그래서 복음 누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갈렙도 나오죠. 갈렙이 한 거 하나입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그때 주셨던 언약을 얘기해요. 40년에 주셨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죠? 말씀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안악산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기드온의 별명인 여룻바알이죠. 바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은 뜻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야, 진짜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뭐냐, 이게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 역사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카톡으로 길게 설명을 하다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요. 내가 주인 되도록 내 입장, 내 위주, 내 중심, 그거에 똑같이 무너진 거예요. 바알의 뜻이 뭡니까? 그때 당시 똑같아요. 바알 앞에 다 무릎 꿇었다 했거든요. 뜻이 주인이고요. 그 안에 내용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뭐죠? 그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에게 여룻바알 같은 축복이 이번 주간에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물질의 여신입니다. 네피림.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영적 과학이죠. 지금 똑같이 다윗이 평상시에 이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요, 시편 78편에 나오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냐, 전 양을 기르는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왕으로 준비하셨다. 여러분 지금 응답을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현장에 응답 주시기로 확정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막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이 은약을 잡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학교에 우리 팀장님들이요, 저는 참 볼 때마다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죄송합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중요한 분들, 좋은 분들 다 모였어요. 저희 기도학교.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교구의 중요한 역할, 제가 뭐 좀 죄송합니다,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교구마다 중요한 역할 다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자리를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올리고요. 한 주간 다 기도하세요. 아침 6시만 되면 기도 제목 올라오고요. 다들 기도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세요. 기도 안 하고 아멘 하시는 분도 찔릴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학교에 와서요, 기도학교뿐만 아니라 복음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내게 주신 증거 말할 수 있는 많은 여러분 팀을 좀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번 중지타 대회 때 말씀하셨거든요. 인생 포럼 해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눠라.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요, 현장에 말씀 성취된 거 포럼해라. 오늘 안 쓰겠습니다. 어떤 포럼합니까? 실제로 구원이 무엇인가? 나에게 임한 구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요, 구원의 포럼을, 복음 포럼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사함을 얻고 그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게 바울의 구원 포럼이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랬더니 바울이 뭐랍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포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수십 년 전에 다메섹의 현장을 포럼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께 빛이 오셨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은 말씀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응답 받고 있는가? 말씀이 성취된 거 포럼하면 되죠. 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포럼 나눌 때, 내 문제에 대해서 포럼 나눌 때요, 내 문제에 대해서요 직면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됐냐? 안 되냐?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끝났어요. 이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끝났어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이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는 통로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진짜 더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문제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누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뭐 지금 이 사건이 문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게 내게 문제로 다가와요. 염려 아닌데 미리 염려해요. 그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진짜 문제 맞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냐? 하나님 앞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시켜 치유해야 된다.
복음 적용은 개인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이 실제로 자기에 적용되면 기도와 복음이 연결되어 기도응답 받게 됩니다. 자, 복음 적용에 예가 있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미션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237과 임금들과 서밋들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나라 앞에 전하기엔 그릇이다. 하나님 여러분은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완벽하게 택하시고 미션 속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션 찾으면 돼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복음을 적용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복음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리스도의 빛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이 시간까지 13년입니다. 바울은 이때 동안요,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모든 성공, 지위, 민족 다 박탈당하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특히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바울이 아시다시피요, 그 지역의 고향의 학문 도시에서요 영웅이었어요. 롤모델이었고요, 많은 후대들의.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인가 친척들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서요, 혼자 변방에 셋집에서 혼자 살았대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노바디의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요, 이 시간이 바울이 전도자로 완전히 완성되는 복음 적용의 개인화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만나고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요, 복음의 이 참복음 아는 자로 복음이 적용되어 치유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오니까요, 드디어 바울이 그때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 설명을 가끔 자주 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바울이 엄청 열심 체질이잖아요. 복음 받고 전도 안 했겠습니까?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이거든요. 3년 동안 전도했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 아라비아에서 복음 받아서 제자였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내 열심, 특심, 전심으로 해봤는데 안 됐어요. 13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이요, 깨닫습니다. 내 열심, 내 지혜, 내 노력 아니다. 3캠프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13년 동안 그 똑똑한 사람이요, 진짜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한 거예요.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 받기 기도했는데요, 이 이후에 일어난 응답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전도에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고 말하면은 죽는 시대인데요, 오히려 이 복음을 글로 남겼어요. 데오빌로 살렸죠. 가이오, 이 복음 가진 가이오는요, 이 요한은 복음을 계속 가이오에게 보냈죠. 복음을 적용시켰어요. 온 주인이 식주인이 될 만한 큰 축복을 받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축복 속에 육신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기도와 응답의 완전성을 붙잡고 복음이 내 인생에 적용되는, 삶에 적용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 하늘과 땅에 오늘 권세를 위임받는 날이죠. 언제요? 이 사실을 믿는 오늘. 믿을 때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열었을 말씀을 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응답 못 받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나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가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그 이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라. 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감람사의 주 언약 붙잡고 777의 언약 잡고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도 강조하신 게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앞세운다. 이거를 바꾸라 하셨어요.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축복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민족, 족속 살릴 수 있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인생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